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고 하죠. 이 앞번 올림픽이 언제 어디서 열렸는지 기억하십니까? 2021년이었죠. 예.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그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일본에서 자국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스스로를 니혼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니폰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폰이라고 부를까요? 니혼이라고 부를까요? 약간 헷갈리시죠? 일본 자국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두 호칭을 다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일본 은행을요, 니폰 긴코라고 부릅니다. 또 일본 헌법을 니혼코쿠 켄포라고 부른다죠. 둘 다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쿄 올림픽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자국의 이름을 니폰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이름이 더 강하게 들리기 때문이랍니다. 일본의 정치인들도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일본의 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호소할 때 니폰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고 해요. 이 기사는요, 조언으로 끝맺었습니다. 만약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일본인 친구를 응원할 일이 있다면 간바레 니폰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 일본인 친구가 좋아할 거야 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이 기사를 끝맺었습니다. 이름이 니혼인지 니폰인지 일본도 스스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이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정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국호 중에 오랜 역사를 가졌던 것, 고려, 조선, 그렇죠? 고려, 조선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국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국은요, 어디서 온 이름이냐면 여러분 마한, 변한, 진한 들어보셨죠? 예, 이 삼한의 종족 명칭, 부족 연맹체에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97년에 고종이 국호를 바꾸죠. 수많은 열강들 사이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유로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아주 신속하게 쇠락해버렸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문에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정말 아주 쇠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서히 잊혀져 갔죠. 하지만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나라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해요. 몽양 여운형 선생은 우리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다른 이름을 정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론은 무엇이었냐면 대한으로 망했지만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 라고 말하며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이죠. 오늘 나라의 이름에 대해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안에서 또 하나의 이름을 만나게 되죠.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국가명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문맥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요, 그냥 문맥 안에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나요? 아,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이겼다 라는 뜻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뜻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요,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빼앗아 가버린 사람입니다. 형이 단단히 화가 났겠죠. 형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자 아버지 이삭이요, 야곱을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라반에게로 보내죠. 야곱은 라반에게로 가서 거기서 힘들게 일합니다. 두 아내를 얻고요, 그 아내들의 여종들까지 부인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아들 11명을 얻고 딸도 얻죠. 그와 함께 많은 재산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누가 야곱을 싫어하기 시작했냐면 라반의 자식들이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까봐 두려워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야곱에게 당면한 문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장인인 라반을 몰래 떠나는 것과 고향에 있는 분노에 가득 찬 형 에서를 만나는 것, 이 두 가지 일이 크게 놓여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성경을 좀 보면요, 라반에게서 야곱 일가가 몰래 떠납니다. 다 식솔들을 데리고 몰래 떠나요. 그런데 라반이 막 달려와서 너 내 거 훔쳐갔네 뭐 하면서 달려와서 야곱에게 따지죠. 근데 결국 잘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잘 떠나게 돼요. 문제 하나는 풀렸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문제, 분노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야곱은요,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 군대를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형님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심부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전하냐 하면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감정을 갖기 시작할까요?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여기서 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또 짭니다. 자기 일행을 두 대로 나누어서 에서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 살아남고 이쪽을 치면 저쪽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머리를 씁니다. 어느 쪽이라도 조금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는요, 9절에 보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거기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살게 해달라고. 기도와 더불어 야곱은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이렇게 잘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대로 나누어서
첫 번째로 보내고 두 번째로 보내고 세 번째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형 에서가 선물을 여러 번 받게 되면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잘 맞아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마저 먼저 떠나보낸 후에 홀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은 이 순간 야곱은요 24절에 보면 어떤 이와 함께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씨름의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많은 기독교 주석가들이요 이 장면을 기도로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요 어떤 이가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밤새 씨름한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이름을 묻죠. 하지만 그 어떤 이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채로 축복해 주죠. 그런데 야곱은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브니엘, 이 장소의 이름은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밤새 씨름한 존재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구약 성서 원문에서는요 24절에 어떤 이를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인칭 남성 단수 이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할 근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게다가 그 어떤 이가 밤새 씨름을 한 다음에 야곱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알 수 없는 얘기,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구나 라고 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기독교 주석가들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밤새워 끈질기게 기도한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끌어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끌어냈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요 오랫동안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밤새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이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굳건히 믿으며 끈질긴 기도를 강조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 성서학과 석좌 교수, 매우 유명한 분이에요. 예. 이스라엘 크놀이라는 교수, 유대인이죠. 당연히 유대 역사를 성서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역사가 무엇인가 고민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대중적인 인기도 매우 많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쓰는 그런 놀라운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책이 몇십만 부 팔리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 보자라고 강조합니다. 대체로 엘이라는 말로 끝나는 이름들은요 엘이 주어가 되고 그 앞에 동사가 나오는 형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 이슈마히엘이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라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람하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에스겔, 에하제카엘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엘이 나올 때 그 앞은 동사, 엘은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성서는 어떻게 해석해 줬습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즉 엘이 주어가 아닌 목적어가 되어 있죠. 어색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라는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패배를 말하는 거죠. 이걸 길이길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예시된 이름처럼 엘이 앞에 나오는 동사의 주어가 된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앞에 나오는 동사는 무엇일까요? 이 크놀 교수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수루 엘, 야수루. 원래 원형은 예제르가 되는데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해하게 되면 이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조상들이 누구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은요,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인물들은요,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그들의 고향 땅은 어디냐면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북시리아 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11장 분명히 나오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란이 원래 고향인 겁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요, 그 지역의 최고의 신은 누구였냐면 다간 또는 다곤, 정확한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간 또는 다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족장시대 인물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정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익숙한 신은 다간이었는데 이제 가나안에서 섬기는 엘 또는 엘로힘이라는 그 신에게 이제 자신의 통치권을 넘겨드리게 되는 거죠. 다간을 버리고 엘로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들을 살펴보면 야곱을 야수르엘, 즉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이와 씨름한 그 장면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란에서 섬기던 다른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정하는 매우 진지한 끈질긴 전향의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밤새도록 그가 끈질기게 누군가와 싸웠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에 섬기던 다른 신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나가기 위해 매우 진지한 전향의 결정을 하는 과정, 그 끈질긴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불어 밤을 새운 씨름의 장면을 기도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기도하는 것, 기도로 이해하는 것, 이건 과도한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라고 분명히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야곱으로 대변되는 족장 세력이 그간 자신들이 살아왔던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향하기 위해 밤을 새운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그간 자신을 다스리고 있던 세계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작업이라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순종하며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밤을 새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가졌던 세계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끈질긴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꿔야 하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제가 왜 바꿔야 합니까? 제가 알아왔던 세상은 이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 또한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세계관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시다. 야곱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죠. 그 어떤 이가 하나님인지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어찌 되었든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전향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고백을 지금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고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여러 제국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으로서의 이스라엘, 오늘 우리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까지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